이제부터 믿음의 건축을 이룬 우리 노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십시오. 촉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각이라든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셔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습니다. 1년 내내 아주 많은 눈이 덮여 있어 만년설로 유명한데, 언제 한번 지진으로 눈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노아의 방주 일부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국제 노아의 방주 사역회에서 제작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중국인과 터키인 15명으로 구성된 이 탐험대가 7년간 터키 동부 아라랏산을 탐험한 끝에 발견한 그 방주에 대한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험대가 계곡에 깊이 묻혀 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촬영하고 그리고 또 목재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목재는요, 아라랏산에 서식하는 나무가 아닌 것을 확인했고요. 연대는 노아 홍수 연대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증거의 사실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인류의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상황이 올까?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뀔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불변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전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노아의 일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모든 말씀, 또 7장에 더불어 모든 말씀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이 그를 비웃고 조롱할 때,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고독한 순간조차도 그 발견한 가치,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와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싸우고 그렇게 자신과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일생 동안 순종의 순종을,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거듭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노아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죄악이 범람한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파하셨던 것이죠.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선언,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곧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런 고통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그 방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관영된 그런 타락한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노아 한 사람은 새로운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던 그 비결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사실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므로 당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서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여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노아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은혜는 공정하지도 형평성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물음으로 우리는 의심을 풀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 은혜가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원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죄악이 만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이 은혜를 발견은 오로지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의 각인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 그러면 발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발견은요,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라인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남아프리카 영국에 KF 식민지를 기조로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던 중에 보호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영국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구슬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죠. 아주 반짝이는 구슬로 구슬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구슬은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은 구슬치기를 하고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국인들은요, 싸구려 옷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와 바꾸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얼마 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반짝이는 구슬이 굉장히 값비싼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영국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 이 바로 보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노아만이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나한테 내려주신 그 은혜,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을 향하여 그 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려고 영혼까지 끌어서 모으는데 힘씁니다.
정작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일쑤입니다.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정확한 계획만을 세울 뿐, 주변의 평가만 귀 기울일 뿐, 우리가 유행에만 민감할 뿐, 인맥에만 우리가 쩔쩔맬 뿐, 정작 하나님 눈에서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거지요. 그 은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발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 그 인프라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은혜 위에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린 하늘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죄에서 관영하던 시대조차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선 속에서 이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눈빛만 봐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주님의 눈을 바라봤던 자예요. 그 속에서 그분의 인격, 그분에서 그분의 성품, 이것을 모두 다 알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지요.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아픔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 심판 아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노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그 은혜를 소화했던 그런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최선을 이 은혜 위에 세워야만이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지 못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대신에 이 지면을 통해서 안개가 올라와 그 모든 지면을, 그 안개를 통해서 다 적셔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지구는요, 거대한 물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강력한 자외선, 그리고 또 그 노화를 촉진해주는 그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했던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노화가 방지됐기 때문에 그때 보통 사람들의 나이가 600살, 700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의 지구는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온화한 기후와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폭풍, 어떤 풍랑, 어떤 비바람, 어떤 해일,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은, 존재되지 않은 그 시대를 이 노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고,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이 말씀이 자기 이성과 그리고 또 자기 상식 안에서, 그리고 자기 지성과 모든 경험과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장되고 그리고 또 확신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리지 않았던 비를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비, 경험하지 못한 방주, 그 모든 것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요 말씀으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가장 위험한 인생이고, 말씀이 없는 인생이 가장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다 오늘을 살아갔어요. 아무도 심판을 예비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은 먹고, 그들은 마시고, 그들은 시집가고, 그들은 장가가고, 보이는 대로 가치를 붙잡는 동안 노아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지 못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 의로운 자로, 동행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의 때 다시 올 그 재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난의 때 다시 한번 풍요와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행동했던 우리 노아한테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주의 종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 되어지나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과연은 이 노아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안에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그 안에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고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오늘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 불안이 몰려올 때, 이 의심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상회할 만한 매일의 음성을 이 노아는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처음부터 한치도 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의심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과 내일에 오늘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내일에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동행, 매일의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낭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독하지만 그 매일의 음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새 시대를 위한 사명을 주실 때 너는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딱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17절, 창세기 7장 그 말씀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와 그리고 재료의 방주의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정말 홍수가 내릴까? 정말 이 길이가 맞을까? 정말 모든 동식물이 다 죽음을 당할까? 생각이 올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들은 음성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순종하고 행해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조롱해요. 그러다가 또 비웃습니다. 노아가 미친 것이 아닐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 때마다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방주의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의 역청을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일의 음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으로부터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의심이 벌어지면, 믿음의 틈이 생기면 다시 말씀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에 망치질이 허락되는 거고 또 안에 톱질이 그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120년의 시간, 세상 방법으로 이 시간을 계수하면 그 시간은 노아가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이뤄간
하나님 사람과의 은혜를 누린 그 시간의 방주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답은요, 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단이고 그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노아가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나타난 특징은요, 첫 번째, 방주는 무엇으로 칠해졌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방주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이 잣나무를 지정했어요. 이 고르페 나무가 잣나무인데, 잣나무를 지정하고 방주에 많은 방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즉,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 역청은 흔히 송진과도 같은 그런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청은요, 고대 방수 재료로 쓰임받는 재료였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굉장히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물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물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안팎에 칠해진 이 역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 그 죄악으로 인해 범람한 악의 물결이 지금 방주, 구원의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이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출입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보혈이 칠해져서 어두운 죄악이, 재앙과 재난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 연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두 번째, 방주의 크기와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m. 이처럼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넓이의 6배가 되는 그 비율의 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서 가장 안전성을 유지하며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류가요, 노아의 방주 정도의 크기를 만든 것은요 1843년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영국 해군이 처음 만들었던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그 배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치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인류가 비율을 알아낸 것이 고작 1843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과학이, 이성이 집약되어서 만든 발명과 그 발견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만들어진 그 방주의 비율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그 AD 1843년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 그러면,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창조적인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과학적인 것, 그리고 또 그 혁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이 지혜를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하늘의 그 땅과 조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해내야 될 그 일들의 조화가 만들어진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승리, 그 믿음의 열매,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야기로, 복음의 증거로 살아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 거죠. 세 번째로, 방주의 창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시작.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축구공만한 이 크게 방주의 창문은요, 오직 한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주 상판 위에 50cm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요, 그 창문을 통해서 공기와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노아는 오직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창문이 아래에 있어서 그 모든 되어지는 밖의 풍경을 볼 수만 있다면 사실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의 그 가족들은요, 자신의 그 방주 안에 들인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안도감보다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과 온 지면의 동식물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충격적인 장면에 굉장히 심한 공포심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서 쏟아진 그 홍수 위에도 여러분, 모든 죽음의 망망대해가 1년 동안은 되었을 것입니다. 산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꽃들도 볼 수 없어요. 수많은 나날들이 계속될 때 만약 매일같이 노아가 창문이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똑같이 직면했다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위해 하늘의 창을 내셨어요. 두려울 때 보라고, 여러분 외로울 때 보라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 느낄 때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늘을 통해서 공포와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고 노아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 방주의 작은 창이 노아의 영혼의 창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 정말로 절망적일 수 있어요. 두려움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있을 수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도 하늘의 창을 위로 내십시오. 여러분, 파란 하늘이 보이는 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창문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 인생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하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창이 열려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얼굴을 들고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네 번째로 방주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방주에는 없어요. 바로 노아 키입니다. 여러분, 젓는 노,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 그 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방주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와 방향을 주관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린 때로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옆에 창문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점점 물이 마르고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제단이 쌓여진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완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노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금 늦는다 그래도, 조금 방향이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인도,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방주의 완성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탑승했던 동물들의 명단을 보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2,500종류의 동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정말 한 짐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의 종류대로 깨끗하게 구별된 동물들을 가서 일일이 잡아다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해서 그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방주에 드리는 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지금 그들을 잡기 위해서요, 산으로 뛰고 들러들 뛰고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 한 사람이 마치 자석같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지금 그에게로 이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누가 움직이신 것이죠?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반주에 여러분 무엇을 태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의 방주에 가져가야 될 것이죠. 물론 권력도 그 방주에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주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제발 그것을 담으려고 산과 들로 골짜기로 뛰어다니지 마십시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쫓아가고 붙잡기 위해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붙여주는 그 은혜와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요, 완전한 자였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예요.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의로운 자로, 동행하는 자로, 그리고 또 완전한 자로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주역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그 은혜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새로운 인생길, 새 길을 여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나미 마지막에 부른 찬양, 말씀 앞에서 귀한 찬양인데 우리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여러분의 전부를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물전하며 그 은혜 밭을 내는 자니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라세도 있고 바이블 미팅도 있고 여러분들 주어지는 매일 새벽에 귀한 생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명한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의롭고 그리고 또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으로 세기를 열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한대로 준행하였더니 믿음으로 건축으로 승리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 신행 고백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파송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준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건축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명하신 대로 준행한 하나님이여 노아처럼 아름다운 신비의 계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파송되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을 떼며 말씀으로 성취하는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이 은혜로 채워짐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여 이것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을 떼며 하나님께 말씀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